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총이란 말은 은혜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은총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괜히 거룩해지고 겸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신생아를 이름을 지을 때도 은총이란 이름으로 그 이름 짓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은총이라는 이름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혹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의 그런 이 세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힘입고 사역하던 때는 바로 인생의 3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80세 때부터 120세 때까지입니다. 40세 때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힘과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40세 때까지의 제1기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행복했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모세가 바로의 왕가에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모든 권력과 권세를,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때를 제일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제일 동경하게 될 겁니다. 야,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봄직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본다 할지라면은 모세는 그곳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장성해서 바깥에 나갔다가 한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또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단다 할지라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내가 히브리인임을, 하나님의 선민 민족임을 계속 주입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정체성은 분명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동족 히브리인이 그렇게 맞는 것을 그 순간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이 같은 사실이 이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단다 할지라면 바로 왕이 이 같은 모세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 모세가 이 바로의 왕가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우대받고 존귀함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면은 과연 바로 왕은 모세를 어떻게 해줬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모세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굽인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물론 그 집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물질로도 보상을 해줬어야 됐겠죠. 그걸로 그렇게 한다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진 않겠습니다야만은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모세는 양자로 들어왔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집트의 왕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보호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면은 바로 왕에게서 정말 사랑을 받은 그러한 왕자로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왕이 지금 모세의 방패막이가 전혀 못 떼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결국 바로의 왕은요, 모세를 내쫓을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이고 잡아 죽일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 이 공주가 어느 순간 모세를 그냥 깐난하게 모세를 입양시켰어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이 왕이 몰랐겠어요? 모르는 게 바보죠.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딸이 데려온 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분명히 안 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 왕궁에서 너를 쫓아내고 말 테니.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모세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걸린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내쫓을 명분도 생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잡아 죽일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찾고 있는 이 바로의 왕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단다 할지라면 모세가 이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있었던 이 40년이 행복했었을까요? 눈치밥 보면서 그렇게 자불안성으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과연 진정 행복했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피신을 오게 됐죠.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자기 양은 아니지만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살던 그때가 아마 심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더 아마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세상의 그 모든 물질, 힘, 권력, 명예 다 없어졌어요. 이젠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다. 그럼 불행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 이때가 더 행복해요. 이젠 내가 더 시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젠 내가 택함받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적으로 더욱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알긴 아는데 남의 눈치 보느라 급급해서 택함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불신자들 앞에서든 아니면 나보다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든지 간에 밝히지 못하고 시시시하며 그렇게 감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불행한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갖고 모든 것들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는 할지라도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애굽왕 바로의 눈치 보며 살기 급급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래도 아내 만나 결혼해서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비록 내 양은 아니지만 나중에 장인 어른의 이 양이 내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장인 이돌의 아들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장인 어른의 양을 친단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 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 속에서 지금 모세는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까지 이곳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과 같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진짜 은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의 신분이 지금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집트 왕자의 신분도 아니죠. 이제는 장인의 그 양들을 치는 그러한 더 이상의 목자도 절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의 신분으로 이 모세가 확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이 생활에 만족한데, 나는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곳에서 머물러서 그냥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냥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삶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모세였는지도 몰라요. 사실상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은퇴하시고 조용한 시골로 들어가서 이렇게 텃밭 가꾸며 하루하루 살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그런 삶에 만족하시기 때문에 시골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귀농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 삶이 만족스럽다 생각하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자식들 이미 다 키워놓으시고 이젠 바쁜 도시의 굴레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 벗어나서 조용하고도 한적한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텃밭 가꾸며 거기에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노를 보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 만족하니까, 그런 삶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네요. 나는 그냥 소소한 삶의 행복 갖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소소한 행복 갖고 살 자가 아니라 너는 거대한 큼지막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자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오늘 이 호렙에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은총이 있는데 첫 번째 은총 뭐냐면 떨기나무 은총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는 아시다시피 가시떨기나무예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를 한다 할지라면 쓸모가 있으려면은 간상목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용으로 쓰인다는 할지 제목으로 쓰인다든지 땔감으로 쓰인다 하목으로 쓰여진다든지 가구용으로 쓰여진다는 할지라면은 그렇게 장식용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무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땔감으로도 하목으로도 쓰기 힘든 나무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도 한목으로도 쓰기 힘든 그런 나무, 가시나무는 더 버려진 나무와 같이 사막에 버려진 그런 나무와 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어느 사람도 절대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불이 붙긴 붙었는데 불이 붙었다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 이 하나님의 불, 이 성령의 불은요, 그가 그 이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불이고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자로서 40년간 있었단다 할지라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40년간 미디안에서 그 장인어른의 그 양을 칠 때에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권세 있는 애굽 왕자 시절, 별처럼 찬란히 빛나는 청춘 시절도 있었고 백향목, 침향목과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권세 충만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불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살인자 도망자 되어 처가살이로 연명하면서 그렇게 80세 때까지 장인의 그 양을 칠 때에도 그때에도 전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80세 때 어찌 보면은 나는 뭐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뭐 삶을 마감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가시나무 같은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버려진 나무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세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시나무 같은 너를 들어쓰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이 불꽃과 같은 그런 은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타오른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안에서 타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을 타 들어가게끔 하는 그 세상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소욕과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모든 이생의 자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것만 남게 하는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불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영원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같이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확 지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힘 얻어 그 말씀 듣고 주의 사명자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은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시든 하늘의 불을 받으시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요즘같이 더운 날 그냥 열받아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불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맨발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4절 5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막에는요, 이 강한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이 가죽신이, 샌들 같은 가죽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뜨거운 모래 백사장도요, 여러분 한번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아마 자결하는 태양빛 가운데 속에서 복사일로 뜨뜻해진 그 백사장 한번 걸어보십시오. 맨발로 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절대 맨발로 못 걸어요. 슬리퍼를 신든 샌들을 신든 뭘 신고 걸으셔야죠. 절대 맨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는 날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막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막을 걷기 위해서는 샌들이, 가죽신이 필요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벌거숭이 빈손 맨발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맨발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발 빈손 벌거숭이로 나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 은총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자격은 맨발이에요. 왕자의 자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청춘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의로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가 그냥 그게 자격인 거예요.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 혀도 둔하고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굳고 부정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 꼭 넣어야만 하겠다. 너의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자격이 있느니라. 어떤 세상적 소유과 욕심을 가지지 않냐고 네가 맡은 바 그 직무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너의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자격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그 상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한 자락 깔고 나가면 절대 하나님 망가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고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진심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을 막 하게 되고 내 마음도 오픈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참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진심으로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솔직하게 막 대화 나누고 마음을 보여주면요, 나도 문빗장을 딱 걸어 잠궈 놨다가도 그 사람이 진심을 확인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을 열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 저 사람이 뭔가를 막 주고 싶다, 막 그런 마음도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를 주고 싶은 거 마음에 안 달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교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한 자락 두 자락 몇 자락 다 깔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 눈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면 한 자락 몇 자락 깔고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그러면은요, 나 역시 마음에 다쳐져요. 진심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관계성이라는 것은 점점점 그렇게 서운해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자락 깔든 두 자락을 깔든 몇 자락을 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깨뚫고 우리 속마음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회복까지도 이미 알고 시험하시는 분이, 우리 장부의 조직까지 이미 다 지으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는 나를 포장하고 나를 몇 자락 깔고 있다는 할지라도
그 하나님 깨뜨리고 우리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우나에 가가지고요, 탕에 들어가려고 옷을 벗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옷 다 벗었어요. 하나님한테 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의를 차리라면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려면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 사람 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예의를 차리고 싶으시다 할지라면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비워진 심령 같고 벗겨진 몸이란다 할지라도, 재짐의 그 무게 때문에 힘겨워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감싸줄 텐데, 내가 너를 보호해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무슨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게 자신을 치부를 그렇게 수치를 가려 보려 한다 할지라도 그게 가려졌나요? 안 가려졌어요. 결국 그 누가 가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수치와 수욕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인간이 가리려고 하면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리셔야 될 때 우리가 가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단다 할지만 하나님 앞에 비어진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우나 가면은요, 야, 저는 그래요. 옷 벗고 사우나탕에 딱 들어가면은 찬양도 잘 나가요. 기도도 잘 나오고. 탕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비워진 모습,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탕 안에서 방음 장치도 잘 돼 있는지 또 잘 울려요. 목소리도 잘 나요. 근데 혼자만 또 찬양하고 또 혼자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 어디서든지 비어진 은혜를 가지고 은총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섬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도 변경 은총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하지만 또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어요. 신분이 왕자에서 이제는 목자로, 이전 목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용도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은요, 어느 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조연으로 출발했어요. 원래 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라마에 큰 비중은 없어요. 그냥 감초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개될 때마다 그게 흐름이 막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연이 뭔가 비중이 커져갑니다. 인기를 끌게 됩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갑자기 받게 된다든지,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대본 자체가 확 바뀌어집니다. 대본 자체가 딱 수정이 되어져요. 조연이었기 때문에 드라마 대본의 분량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어느새 조연이 이제는 주연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드라마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겁니다. 차인표 씨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드라마에서 차인표 씨는요, 원래 조연으로 출발했어요. 크게 비중이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 잘생긴 외모에다가 여성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목소리, 어떤 매너, 그런 그 향수, 패션 등등 신드롬을 막 일으키면서 이제 대본이 이 차인표 씨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덕에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신혜라 씨와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인기 끌더니만 거기서 결혼하더라고요. 차인표 씨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신혜라 씨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크리스찬 커플 하면은 차인표, 신혜라 씨를 우리가 먼저 꼽게 되지 않습니까? 대본이 바뀌니까 그게 그림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 인생 대본을 바꿔놓으셨어요. 대본이 바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용도 변경의 은혜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있었을 땐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미디안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있었을 때는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달리 써야 되겠다, 용도를 변경시켜서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지자의 직분과 그 선지자의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건세를 이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을 때에 그때 용도 변경되어 기이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람만 용도 변경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마저도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4장 2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물으실 때에,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 그게 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 네가 네 손에 깍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가 이제 앞으로 용도 변경해서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셔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양을 치는 그러한 지팡이였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 지팡이로 내가 용도 변경해서 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모든 거 거부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용도 변경시키시려고 그러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지팡이도 그냥, 나는 그냥 이 지팡이가 좋아요. 왜 이것마저도 용도 변경시키셔서 왜 나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안으로 왜 나를 들어가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꼭 넣어야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들어가니까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용도 변경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지팡이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권능을 상징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구덩이에 빠진 양들 목을 탁 이렇게 지팡이로 목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구조해내는 그러한 지팡이였단다 할지라면, 이제는 또 수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영적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지는 사명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의 재질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목적도 비슷합니다. 단지 양들을 구조해내는 지팡이에서 이제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지팡이로만 용도 변경되어져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깍쥐고 있었고, 그가 아말렉 족속과의 그 전투 싸움에서 그가 반나절 동안 기도할 때도 이 지팡이 든 손을 꼭 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그렇게 치고 나갈 때도, 물을 내게 할 때에도 그렇게 꼭 지팡이를 쥐고 그렇게 반석을 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도 변경된 다음부터는요, 지팡이의 주인도 바뀐 거예요.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모세께 아니에요. 이제 누구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신앙 영적인 지팡이가 늘 우리들 손에 쥐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인생에게 이 사명의 지팡이가 꼭 있어야 되지. 어르신들 그 지팡이를 그렇게 땅으로 짚어가시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 가시듯 우리들도요, 우리 손에 쥐어져야 되는 이 사명의 지팡이 절대 놓지 마시고, 이 지팡이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보여줌을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늘 그 인생길 생길을 늘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용도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이 있었을 때는 학원 부지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종교 부지로 또 의자 시설로 그런 용도 변경을 해야만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제 곧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비상계단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먼저 성면도 다 철거해야 될 것이고요. 또 스크린쿨러 같은 소방시설도 이 작업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많이 혼잡하고요. 그리고 좀 어지럽고 또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공사도 마무리하고 또 중공검사도 잘 받을 수 있게끔 또 그래서 새롭게 용도 변경되어 다음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건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떨기나무 같이 버려지고 또 쓸모없는 인생과 같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졌듯이 비어진 모습 그대로 너 모습 그 자체가 자극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발의 모습으로 벗겨진 모습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은총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면서 용도 변경되어져서 이 못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한다 할지라면 언제든지 나를 용도 변경시켜 주셔서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이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